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수와 고의를 분별하는 기준, 실수와 고의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폄하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그런데 14장하고 15장하고 거의 연결이 사실 안 돼요. 1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4장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밖에 없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게 됐습니다. 120만 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절망과 희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 규례가 끝난 다음에 22절부터는 실수로 죄 짓는 것과 고의로 죄 짓는 것을 분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수로 죄 짓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실수로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의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그 회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실수와 고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실수와 고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와 고의를 하나님이 분별하시면서 14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요.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러분 부지중에 범죄하였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세가가라는 말인데요. 미끄러져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5장에 22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몇 번이나 등장해요?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쓰러져서 넘어졌죠? 미끄러졌어요. 그렇지만 어디로 넘어졌어요? 하나님 품으로 쓰러졌어요. 하나님 품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듯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그 쓰러지는 순간에 누구에게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러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쓰러지면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세가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는 사함받고 치유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런데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떤 의미일까? 자, 30절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가? 자, 고의로 지은 죄는요, 히브리어로 베야드 라마라는 의미인데요. 야드 하면 손이에요, 손. 라마 하면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드는 건데요, 특별히 오른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4절 보면 그 일을 손을 높이 들고 행하였거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는 건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간 것처럼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리라. 뭐 하셨다고요? 손을 들고. 그게 뭐예요? 왕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고, 이스라엘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인데,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지은 죄가 고의로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회중에서 끊어진대요. 120만 중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절 보면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들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회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신의 사람은 한 손을 드는데 믿음의 사람은 두 손을 들어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손을 높이 들어 행하는 죄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다, 내 뜻이 옳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행동으로 선언하는 태도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울고 싶을 때가 뭐냐면요,
아유,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뭐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에이, 뭐 그게 아유, 그게 돼요? 이럴 때요, 정말 울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손 높이 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두 손 든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은요, 두 손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내가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걱정 근심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사람,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실수로 지은 죄라고 은혜로 품어주세요. 그런데 오른손 들고 있는 사람의 죄는 품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와 고의를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권 인정이에요. 한 손을 드느냐, 두 손을 드느냐예요. 여러분은 두 손이 번쩍 들어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성령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지혜로운 인생이심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 그들이 광야에서 통곡하고 울었죠.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 아낙 자손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분노를 표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마지막에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자 41절 42절 다시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막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한 손 들고 있다가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것들아, 내가 옳다, 내 말 들어라. 그러다가 주여,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 드는 게 회개예요. 근데 한 손 들고 울기만 하고 두 손 안 들고 계속 한 손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말 온전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 이제 나의 계획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의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한 손 들고 살았는데 두 손 들고 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사오매 내가 십자가 들니 손이 번쩍 올라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한 손 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대적했던 내가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 들고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임하면 제일 먼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식과 나의 계획은 이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곳, 그 곳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품으시고, 그걸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 오른팔 들고 하나님 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우리가 끝나야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울 때는 언제고,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간대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만 나가면 내 손이 자꾸 올라가요. 예배하러 나오니까 한 손 올라갔던 걸 깨닫고 두 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인지 고의로 지은 죄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와 고의를 분별하는 기준. 두 번째는 회개의 태도입니다. 회개의 태도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회개란 지금까지의 내 모든 계획과 내가 모든 했던 노력과 내가 했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백지가 되어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예요. 두 손 두 발 드는 거.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조롱이 항상 있어요. 조롱. 자, 아이고, 또 광야로 가라 그래? 참, 웃기네. 아이고, 또 죽이려고 그러나 보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요, 회개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70억 인구 중에 제가 몇 마디 한다고 하나님이 뭐 아파하시고 뭐 힘들어하시고, 아유, 그런 건 없어요.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천국 들어갈 때 단체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어 갈 때 단체로 가죠. 그렇죠? 예. 근데 천국 들어갈 땐 절대로 단체로 안 들어가요. 시미밸리 침례교회 성도들 자 천국에 다 입장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한 명 한 명씩 들어가요. 왜?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예요. 예.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언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니라. 이러면 회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슬퍼하고 울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해요. 지금 회개하는데 어디로 가요? 회개하는데 가나안으로 가요. 여러분 주여 제가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 처소로 가야 되죠.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아. 아무 달라진 게 없어. 예. 그러면 그게 회개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대목 보면서 예, 내 모습이다. 나다. 주여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어찌하여겠나이까. 그 전날 회개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거에 아까워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생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광야로 가라고. 예. 본전 생각나가지고 일어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며 둘러대는 게 뭐예요?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고민하는 사람이 온전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전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 일이 나에게 베네핏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벌 받을까 안 받을까, 예, 요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한다 그러니까 예, 아유 그러면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예, 계산하는 거예요. 뭐가 낫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느냐를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실수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마치 거래로 여기는 사람은요 끊어진대잖아요.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여러분 베드로가 말로 배반했죠? 3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말로 예수님 배반하신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을까요? 내가 기억 못하는 걸까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 배반했던 거를 최소한 기억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했던 말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그것이 얼마나 배반의 고백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이게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게 부지 중에 지은 죄야? 베드로가 몰랐다고? 아이고 목사님, 베드로 다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지가 다 알고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는지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위험에 처하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게 어떻게 부지 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졌어요? 예수님 품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부지 중에 죄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오른손 들고 있었어요. 두 손 안 들었어요. 왜? 회개의 방법도 자기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회개, 죄를 갚는 방법이 자살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유다는 자기가 왕이 돼서 은30 갖다 주면 돼.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내가 야인으로 살아.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에이, 죽어버리자. 끝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회개 방법도 자기 방법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고의로 지은 죄의 신약 버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온전한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오늘도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죄악이 밝히 드러나 한 손이 아닌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와 고의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지금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실수의 죄 속에 있는가,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회개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고의로 죄를 짓고 오른손만 들고 있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는 척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뭐 했다?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소망이 끊어지리라. 평안이 끊어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정하시고 쓰러지면 다시 품어주시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죄를 경험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생각으로 짓는 죄지만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입술에 재갈을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며 내 입술에 불평을 제거하게 하시고 내 속에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분별하면요 실수와 고의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요. 실수는 성령 안에서의 죄죠.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면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연약함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루에 한 5개만 자랑하면서 살면 안 돼요. 자랑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개만 자랑할게요. 근데 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하세요? 자랑 안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다시 순종하려고 애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한편으로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 종일 설교 들어요. 그게 좋은 걸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 꿀과 같이 달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두렵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교정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고의 오른손 들고 있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태도로 마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합리화하려고 하고 말씀보다 자기 감정, 생각, 욕망을 기준 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뭐하기 원하세요?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뭘 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내가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었구나. 내 두 손이 올라가 있지 않고 한 손이 올라가 있구나. 내가 죄와의 싸움을 멈췄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고의를 분별하는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죄악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장 온전치 못한 실수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온전치 못한 실수가 뭐였죠?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던 정말 바닥치고 있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 시작한 바울에게는요, 정말 신앙적으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도여행에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갔다고 그 다음 전도여행에 자기 조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깐깐한 사도 바울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웃긴 거예요. 야, 너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너를 하나님이 은혜 부으셔가지고 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안디옥에 공동 목회까지 세웠는데 그 말은 못하고, 바나바가 진짜 웃긴 거죠.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야, 인간이 아니네. 갈라져요. 이게 15장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가슴 아팠고 얼마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 마가를 왜 품지 못했을까요? 디모데 후서 보면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마가와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막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15장하고 16장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전도여행을 디모데하고 같이 떠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쑥덕쑥덕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례 받지도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 아이고, 저거 아니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쑥덕쑥덕.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막 강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성정이면요, 그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어디 성경에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6장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15장에 드립다 싸우고 온전히 회개한 사도 바울이 16장에는 어떻게 해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예수님 품으로 쓰러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은혜로 품어주신 보람이 있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15장이었으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내일의 우리의 삶은 16장 돼야죠. 그렇죠? 그게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점검합니다. 나는 오른손 들어 올려 있나, 두 손 올라가 있나? 여러분, 두 손 올라가 계시죠? 항복하셨죠? 아멘? 말씀의 권위에 내가 항복했죠?
예, 내 생각과 말씀이 달라도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